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나오는 본문으로 좀 쉽지 않은 본문이죠. 우리가 읽고 소화해내고 감흥받기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본문을 한 손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설교를 해왔던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전히 미흡했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본문이기도 하죠.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나누고자 하지만은 여전히 1인 독백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환경이지만은 오늘 같은 날은 오늘 같은 본문은 1인 독백이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한번 냈었죠, 그죠? 그 자유민이 누구인가? 일단 자유민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 좀 해서 알아보기를 원했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많이 좀 반복해서 읽어보고 최대한 노력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의미를 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숙제를 냈었는데, 숙제를 한다기보다는 무엇이 숙제인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좀 공부를 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이죠. 자유민들이라 하는 게 자유민들의 회당. 예루살렘 도시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디오스포라 유대인들이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근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머물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재미교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들만 형성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죠. 서울에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유민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니까 그 자유민들의 특징, 북아프리카와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와서 머물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삶을 터전인, 자기들의 고향인 그 북아프리카와 터키 지방에 내버려 두고 낯선 땅인 곳인 예루살렘에 와서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오늘날 팔레스틴 지방에 모여있는 유대인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팔레스틴 지방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들의 고향, 유럽, 미국, 이런 중동, 아프리카, 여기에서 세계 각지에서 모여가 팔레스틴 지방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해서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 사람들의 정서가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시오니즘이다. 시오니즘. 그러니까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스데반을 고발할 때에 나오는 거죠. 6장 13절에 보면 이 거룩한 곳, 이 땅이 거룩하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시오니즘입니다. 이 자유민들 예루살렘의 회당을 갖추고 여기에 새로운 터전을 잡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오니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그 시오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할 때에 이 거룩한 것을 거슬러 말했다.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흐른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한다는 말은 성전이겠죠. 헤롯 성전을 흔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것이 이제 거짓 정언이다 말이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원래 그 예수 공동체에서 말하고자 한 바를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라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원래 거짓말은 그래요. 99%의 진리에다가 1%의 거짓말 첨가해가지고 해석하잖아요.
독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99%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1%가 잘못된 말이다 말이죠. 그 1%가 뭐냐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자, 1%가 뭔지는 이제 살짝이 정말 교묘하게 거짓말을 탔기 때문에 그거를 밝혀내고 구분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에요. 그죠? 자, 일단 던져놓고 오늘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걸 읽어보면은 우리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참 따분한 얘기예요. 왜? 창세기 출애굽기 에피소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아는 얘기 그대로 요약, 출애굽기 전반 부분을 갖다 요약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이 서대반 집사님의 설교를 장황하게 오늘 우리 읽었지만은 왜 이렇게 길게 뻔한 얘기를 길게 적어놨을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고자 한다. 라고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또 의문이 떠올라요. 첫 번째는 데오빌로가 과연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잘 모르고 있었을까? 그리고 설마 모른다고 한들 이렇게 지민을 하려 해가지고 그 정체성을, 이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줘서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런 이제 질문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서 어쩌겠다는 거냐 하는 그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서 뭐 어쩌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전반부를 요약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본들 우리에게는 우리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인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제 저도 매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다. 또 불교식 용어로 하면 많이 깨달았다.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있어 왔던 사도행전 7장의 설교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받은 게 깨달은 게 뭐냐.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자, 일단 두서없이 좀 얘기할게요. 뭐 설교 원문 막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AD 1세기에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 유다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혼용되고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하는 단어가 혼용이 되고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민족 학살이 일어났을 때는 유대민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시오니즘에 의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큰 구분 없이 막 쓰잖아요. 저도 그래 왔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한 가지 선명하게 딱 떠오른 게 유대라는 말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쓸 게 아니다. 지금 AD 1세기 때의 민족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였어요. 유대인, 유대아인. 유대는 누구냐 하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유대란 말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됐냐 하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짜갈라져 가지고 남북한 짜갈라졌어요. 우리 한 민족처럼 남북한 짜갈라졌는데 위쪽에는 그 10지파가 갖고 남쪽에는 2지파가 있어요. 남쪽 2지파가 누구냐 하면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에 갔어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 북쪽은 타락했다 해야 되나? 주류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BC 720 몇 년인가 그때 멸망해버리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남쪽 국가는 조금 더 120년, 140년 정도 지속도 돼가지고 BC 586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이 남쪽에서 이제 계속 전기를 이어왔어요. 이스라엘은 말을 안 쓰고 이제 유대 지파 중심, 베냐민 지파는 요만하고 유대 지파는 좀 크거든요. 그래서 유대 지파 중심의 민족의 정체성이 이어져 온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하고.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은 유대 지파 중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의 얘기가 쫙 전개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어떤 그 비틀림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의 한 단면, 많은 면이 있어요. 다각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게 그 각도.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인지를 하자. 자, 읽어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쭉 얘기한 게 모세까지를 얘기해요. 보통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모세가 가지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모세 오경, 모세 이후부터 정체성이 생겨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식,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식, 거기에 민족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불러와요. 누가복음 처음에 보면 아담부터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과 누가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요.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부터 시작하지만은 누가는 온 인류는 하나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만큼 사도행전 1장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돼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자,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단군 신화라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곰하고 뭐 그다음에 호랑이하고 뭐 마늘을 먹나 쑥을 먹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한 민족은 튕겨 나가고 뭐 마늘 먹고 견딘 사람은 견딘 놈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단군 신화가 곰인가요? 환웅 이렇게 해가지고 곰웅자를 써가지고 잘은 몰라요.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 우리도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 같은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들이.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 건국 신화를 그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의 정체성,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비틀어 버려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봐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비틀어 버려요. 첫 번째 비틀은 게 모세부터 시작이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 버리는 비틀기부터.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비틀고 올라가 보니까 모세 이전으로 올보니까 시오니즘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오니즘이 꼭 뭐 이 땅이 거룩한 곳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시오니즘이 희미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 버려요.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나와가지고 쭉 그 뒤로부터 읽어보니까 뭐가 희미해지냐 성전 제사 의식이 희미해져 버려요. 레위기에 나오는 제2의식이 희미해져 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모세 이유를 읽어보니까 쭉 제가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전체적인 개략도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유민들이 고발한 거, 이 거룩한 거, 그 다음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건국신화인데 그 건국신화를 이야기하면서 비틀어 버리니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하나는 지켜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전에는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는 가말리엘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자. 가만히 내버려 둬도 하나님의 뜻이면 저 사람들 없으실 것이다. 채찍으로만 다스리고 사형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구금할 필요 없고 채찍은 하고 그냥 훈방하자. 12사도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서대반 집사는 그게 아니야. 자기들한테도 권한이 없는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원래 사형은 로마 법정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 법정까지 가지도 않고 그대로 돌팔매질로 사형 언도를 내려버려요. 사울은 거기에 참관인으로 해가지고 참관인, 우리나라에 이런 적당한 용어가 없네요. 전 다음 주에 그거한테 이야기해 봅시다. 어쨌든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사형까지 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인 거죠. 사형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중대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 그 중대한 죄가 뭐냐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형을 언도할 만큼 매우 심각한 죄가 있다. 단순히 시기, 질투,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시기, 질투, 교리적인 문제, 정치적 위기감은 그냥 채찍질하고 훈방하자 정도로 끝났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정도는 깎고는 안 된다. 이건 사형이다. 이거는 진짜 사형밖에 방법이 없다 하는 중대한 죄가 이 사도행전 11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민족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친일 매국노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밀정 보면은 밀정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는데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일제시대 때 독립군을 배반한 독립군 명단을 넘겨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해방 후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친일한 사람들 막 제거하게 했잖아. 그냥 해방 직후에 그지? 반민족 뭐 어찌그저쩌고 밀정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 친일 생각을 한 사람이 딱 재판정에 섰는데 그 정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정인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 증거 없음이라 해가지고 탁 풀려 나오는데 독립군 중에 이제 희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독립군이 시정부 때 김구가 내린 명령 그거를 지금 집행한다 하면서 그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는 증거 없음이라 풀려났는데 독립군 잔당이 임시정부의 명령서를 그대로 집행해버려요. 그냥 사형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왜 하냐? 제가 또 잊어버렸네. 그런 것처럼 친일 매국 행위를 갖다가 사형시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은 민족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왜 흔들었냐? 우리 친일 매국한 사람과 같은 똑같은 죄의 형태가 스데반 집사님에게서 보였다는 거죠. 그게 뭐냐? 잘 알다시피 그거예요. 시오니즘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그 시오니즘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또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은 그렇게만 얘기합시다. 그걸 흔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 중심, 제2 중심의 민족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친일 내국과 같은 똑같은 민족의 정서를 갖다가 영린을 딱 건드려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재판정의 판결과 유대 민족 정서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 특히 자유민들, 그 사람들 손에 의해서 굳이 사내들인 회원의 재판 판결 로마까지 갈 것도 없이 온 민족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에 달려 들어가지고 돌로 사형을 처해버립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적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시 말하면은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의 입을 빌려서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공동체는 지금 현재 예수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99%예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 같은 간혹 이방인도 있지만 거의 99%가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로 헬라파 유대인 그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예수 공동체 구성원들이 민족의 정신을 갖다가 비틀어 버린 거예요, 지금. 핵심을 완전히 비껴버린 거예요. 그 비낀 그 정체성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담아낸 거예요. 누가가.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공동체의 핵심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겠죠. 12사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공동체의 정신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속에 담아내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자유민의 회당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약간의 비껴지고 국지전이 일어났는데 전면전이 일어난 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자유민의 회당에서 전면전으로 그냥 바로 들이친 거죠. 그냥 정면으로. 여기에서 살인이라는, 사형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야 됩니다. 이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의미하다, 사도행전에서. 사실 사도행전 가보면 뒤에 보면 이제 거의 물론 누가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쭉 쫓아가면서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선교하면서 흐름이 끊겨가지고 제가 또 어떤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이제 비틀기를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 성전 중심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땅 이런 중심의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 공동체에 의해서 그것을 비틀리고 회복되고 비틀림으로써 회복되고 그 회복된 정체성이 이방인에게까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는다, 기독교다. 그럼 기독교의 정체성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죠. 물론 사도행전 7장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출발을 해서 그것에서부터 이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왜곡에서 출발해서 바로 잡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 속에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하여서 한 단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가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유대교로 잘못된 것을 돌이켜보는 장면. 자,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이제 벗어났는가에 대한 우리가 반성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야 된다. 전통적인 용어를 빌리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현대 기독교 종교화되어 있는 기독교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는 이제 이 말을 제가 주창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자 하는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옛날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모토에 있었지만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근데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사정의 7장에서는 현재의 어떤 그 유대인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들을 갖다가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 다음에 말씀드리면 좋겠고요. 굉장히 좀 이게 바라보면 말로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일주일 동안에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요약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일단 요 정도만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질문은 평소에 만나보면서 질문하고 그럽시다.